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저희가 주보에는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에 여의치 않으므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으로 저희들이 다뤘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지난주 본문이 오늘 이 12장과도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자신에게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당시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고 있던 영적 교만의 멍에를 벗고 그들이 지고 있던 영적 멸망의 길로 가는 멍에를 벗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억압을 생각하고 어떠한 어떠한 우리가 갇혀 있고 어떠한 규율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바로 교만의 자리에 있던 자가 겸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또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저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건은 다르지만 이 율법의 어찌 보면 중심적인 부분인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통하여서 다룸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 넓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율법, 즉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 2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신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된,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이것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는 저희가 여기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곧 오늘날 무엇의 이해와 연결이 되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에 대한 개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힘써 지키는 주일의 개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주일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중심 주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간다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에게는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제7일, 즉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바로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말이 외국말이 아니죠.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보자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성경에 언제 등장하느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재는 날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멈추시고 쉬셨죠. 그리고 그 쉬심까지 해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하십니다. 이 쉬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쉬심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시고 그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주신 이 날을 쉬신 것과 같이 그 창조주께서 하신 그 안식일의 법을 피조물인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식일을 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안식일이 또한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성경을 창세기 이후로 계속 살펴보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의 규례가 이 안식일이라는 법이 출애굽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재차 언급하시고 또한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의 법을 확실히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의 법이 4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정확하게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주신 것은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즉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명시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십계명 가운데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가 들어 있는데 성경을 또 계속 보면 신명기에 이르러서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도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고 거기에 안식일의 규례가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십계명의 시간 차이는 한 40년 정도 되는 거죠. 30년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 40년의 기간이 맞춰진 이후에 그들이 2세대, 즉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즉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4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4계명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쭉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8절을 보세요. 제가 쭉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가 거기 들어있는데, 자,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보면 11절을 보셔야 돼요. 11절. 네. 11절 보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11절의 내용이. 네?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이게? 두 글자. 창조입니다. 창조. 아시겠죠? 자, 안식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하루를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거라면, 자, 또 한 군데를 보죠.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면, 여기도 보면 이 4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저희들이 출애굽기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똑같이 4계명을 다루는데 지켜야 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방금 읽었던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선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졌던 그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그 두 가지를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교회, 즉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여기에 연로하신 우리 선배 신앙인 분들,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제 젊은 세대로서 우리가 그 이후에 후배로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주일이라는 말보다 안식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주일이라는 말도 쓰긴 썼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냐면 일요일 말이에요. 일요일. 우리들이 일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식일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주일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성경의 요약이며 우리 교회의 신앙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9문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59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주일, 이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안식일이 곧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는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을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일, 즉 주일로 삼고 우리들이 오전 오후로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폐지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라졌다고요? 안 사라졌다고요? 구약의 안식일 사라졌다고요? 안 사라졌다고요? 안 사라졌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예,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완성하시기로 위하여 오신 거라는 겁니다. 완성하시기 위하여. 즉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케 된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그 날짜가 바뀌었는가? 그 요일이 바뀌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그룹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나 이게 주일학교나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들은 자녀가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대답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혹시?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서두에 다뤘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구약의 안식일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렇죠. 구원입니다. 구원.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본인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적 애굽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왜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를 가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인데, 바로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냐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진다라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영적 애굽,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건져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창조와 구원 중 구원의 참된 구원을 이루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활은 우리의 새 창조도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창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새벽은 바로 구약 시대에서 기념하였던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지켰던 안식일의 그 개념이 완성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일을,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아마 요즘 주일날 복장 불량 뭐예요? 그러니까 뭐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지, 아니면 양말을 안 신다든지, 아니면 나시를 입는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가서 여러분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는 그랬습니다. 부장 집사님한테 혼났어요. 어떻게 주일날 그러고 교회를 오냐고. 혼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 안식일의 규칙 때문에 뭘 사 먹고 밖에 나가고 그런 건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차를 타고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버스를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렀다면.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창조와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를 교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키라고만 했어요. 지키라고만. 어떻게만 말했지 왜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적 부모가 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가장이 되는,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갈 때는 단정이 있고, 교회 갈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고 이것만 했지 왜 해야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해야 되는지가 없으니 그들이 자라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렸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데 왜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제는 다 뭐예요? 그러한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교회까지도. 이것은 분명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새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건한 것 같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육체를 위한 오락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원함과 세상의 일을 우리가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율의 문답 60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 즉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오락까지 그치고, 그렇죠, 오락이라는 것, 우리가 뭐 즐기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6일 동안의 시간에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주일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야 할 것이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와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다른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고, 그 외에 사세 부득이한 일, 그러니까 아주 어쩔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명이 위독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나 아니면 자선 사업,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그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규례만 지키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일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주일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갖추자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이 확실히 세워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 6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무너져가는 주일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바로 새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히 그 기준이 되는 주일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악한 세력들, 또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어떠한 이야기까지 논의되는지 아십니까? 굳이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새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어떠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새롭게 되시고 또한 그 신앙을 전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